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금요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만에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바로 앞에 있었던 신명기의 말씀, 우리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지혜의 영,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지혜의 영, 대강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시겠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말씀으로 따라가 봐야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지혜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거 지금 이사야 11장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바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임하는 영이 바로 이 지혜의 영인데 그 지혜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고요. 근데 이 지혜의 영이 또 어디 등장해요? 아까 이사야서가 메시아 예수님 예언하는 그 구절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등장하겠죠. 누가복음 2장 40절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릴 때에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의 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고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그 지혜의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 구절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와 예수잖아요. 이 이야기를 오늘 다 못할 것 같긴 해요. 조금 길어서. 못하면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하겠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래는 호세아였어요. 우리 호세아 그러면은 고멜의 남편이었던 선지자 호세아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같은 호세아가 본래 이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거거든요.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선지자도 있고 지금 여호수아의 본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도 이 호세아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본래 히브리어 야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야사라고 하는 단어는 넓히다 또는 크게 하다 그런 뜻도 있고 구원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이 이름, 정확히 이름이죠. 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돼서 나오냐면 오시라고도 번역을 하고 아우세라고도 번역을 하고 오세라고도 번역을 해요. 한 20번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오시, 아우세, 오세 이런 이름으로 번역하는데 딱 한 군데만 예외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44절만 예외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 나오는 이 호세아만 70인역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에수스가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 아까 민수기에서 봤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꾸잖아요. 그 말은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예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를 앞에다가 붙여서 읽으니까 예호바 호세아 이렇게 해서 예호세아, 이게 여호수아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70인역 성경에 모조리 다 예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같은 이름을 갖는, 그것도 어디 저기 막 사람 이름 잔뜩 나오는 곳에 한두 번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제외한 뒤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가장 유명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신약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예수로 번역된 이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의미적인 공통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지혜가 되시기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 되시기도 하고 어릴 때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는 거의 13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 오늘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당연히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요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에베드, 종이 에베드예요. 그래서 에베드 예호바 모세 이렇게 돼요. 에베드 예호바 모세. 여기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종 또는 노예를 뜻하는, 뭐 하인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모세, 에베드 예호바 모세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나란히 있는 이것도, 이 구절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만 12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모세의 수종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메소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라트라는 동사예요.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인데 앞에 메가 붙어서 이게 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이 사라트는 돕다, 봉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분사형이 되니까 돕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돕는 자를 여호수아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석책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여호와의 종 에베드, 이 종은 진짜 종이에요. 노예. 거기에 비해서 수종자, 사라트, 이거는 봉사하다, 돕다가 주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쪽은 종이지만 이쪽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되잖아요. 그때 요셉을 바로 이 보디발을 섬겼다 사라트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요셉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종이었죠. 왜? 팔려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의도만 하나 분명히 아시면 돼요.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의 수종자, 뭐 종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단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만 12번이 등장하는 데 비해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서에 여기 한 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 신분이 자유인인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금 그 다음에 이어받은 후계자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돕던 자 여호수아였다. 이것만 그만이에요. 자, 문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호수아서 맨 끝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호바, 이게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모세. 여호수아서에만 1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메사라트였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는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실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탁 나눴을 때 신약의 예수님 그러면 구약의 모세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신명기 맨 끝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신명기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에 가서는 여호수아를 놓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금방 보았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이야기도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뭐 하늘에 해를 중간에 세우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행한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사, 약속의 땅에 보내사 가나안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습이 지금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해졌는데 그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는 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요. 그랬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 모세의 모든 일들을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여호수아서 4장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백성에게 말하게 한 것이 곧 뭐와 똑같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과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모세 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라고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한 매뉴얼을 주신 거라면,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모세 오경까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해 주셨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호수아서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줄 그 땅으로 가라. 여기 가라라고 번역이 된 이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어가다의 뜻이에요. 건너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 있었죠.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나아가게 하고라고 번역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단어가 아니라 말뚝을 뽑다라는 단어예요. 왜요? 말뚝을 뽑는 게 무슨 뜻이에요? 떠나다. 왜? 이 사람들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막 치고 양 치다가 풀 다 떨어지면 천막 말뚝을 다 뽑고 나귀에 지고 다음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다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는 잘 오지 않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떠날 때는 집을 통째로 다 뽑아가지고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착민이니까, 농경민족이니까 우리는 떠난다 그래도 집을 놔두고 떠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혼자 가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뜻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마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이 개념으로 나온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야곱의 관을 가지고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로 가요. 창세기 50장 11절 말씀.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게 유일한 근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서 그 건너가는 것이 어떤 죽음의 그런 개념을 보여주는 이런 대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죽는 이야기, 장례식 이야기가 됐다고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지하 세계에 가서 5개의 강을 지나갑니다. 건너가게 돼요. 뭐 분통의 강, 무슨 증오의 강. 그 중에 우리한테 유명한 게 스틱스라는 강이나 망각의 강, 레떼, 이런 강들은 우리에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죽으면 삼도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서 이 생과 삶과 죽음이 갈라지게 되는 그 경계가 이 강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는 동서양의 그냥 신화, 설화의 이야기예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죽은 다음에 천국의 이야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왜 전쟁을 해가면서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오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홍해바다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맞아요. 왜? 옛사람이 죽는 걸 상징하니까요. 세례를 받는 걸 상징하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그 옛사람이 죽는 걸 상징하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게 맞지만 요단강은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현실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딱 오셔가지고 적당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예수님이 본래 하러 오셨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그 의미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현실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도 모세 오경에서 주어진, 모세 오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실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게 은혜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취소돼서 우리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100데나리온으로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고 나서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 사람 빨리 감옥에서 빼서 용서해 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1만 달란트를 캔슬해 버리는 걸로 나오잖아요. 취소해 버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바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원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분리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감사해서 봉사해야지, 감사해서, 아니요. 감사해서 그걸 전하니까 우리가 가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하면 화나잖아요. 왜? 이건 지금 내가 안 해도 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엑스트라로 지금 안 해도 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애초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요즘 우리 계속 로마서에서 주일날마다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오늘 보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직접 대입하고 적용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호수아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를 따라가는 동안에 여호수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행하신 모습,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